흑사병이 창궐해서 피부가 검은 반점이 생기고 괴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 1517년 10월 31일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595개 조항에 이제 반박문을 바렌덴베르크 성교회 앞에 붙이고 생명 걸고 싸우며 교회가 타락하고 말씀보다 사람이 앞서가고 하는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504년이 되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같은 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고, 아멘.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외쳤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지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한문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자입니다. 이제 목요일날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에서 국가 비상 긴급 기도 성회로 모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손현보 목사님,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사수하다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는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교회와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 비상 긴급 기도회를 갖자. 각 지역마다 대형 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안양 지역에도 우리 노예 계시는 목사님이 이걸 주도해서 이제 출발하게 될 거예요. 세계로 교회 모여서 하는 기도는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기적적인 역사를 기념하자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날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꼭 기억하셔서 이 국가가 이제는 기도로 통해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입니다. 세워진 12돌을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냐고 물을 때 이 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나의 신앙의 업적, 나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기념될 만한 것을 여러분들이 후손에게 물리고 후손에게 물려줘서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어머는, 우리 아빠는 이렇게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그건 기념할 만한 일들이 오늘 귀한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념물들이 있겠지요. 사람들은 그 기념물을 보면서 그와 관련된 과거의 사실들을 추억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지나온 현장 속에 감춰진 기념비. 오늘 두 곳의 기념비가 세워져요. 물을 멈추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섰습니다. 중앙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을 때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다시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을 뽑으라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뽑혀진 그들이 지나온 요단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게 되겠죠. 그러면 몸에 꺼두는 시기에 물이 넘칠 때는 요단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기 때문에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된 기념비,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념비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가 아닌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어느 시간 기념비가 세워지고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지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각 지팡에 대표자를 하나씩 뽑으라. 12명을 뽑아가지고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곳, 멈춰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절에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면 제사장들은 요단에서 올라왔다면 제사장은 맨 먼저 들어갔고 맨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이 나왔다면 이제는 모든 행위는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2명을 그것으로 들어보내서 그 물이 멈췄던 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행사가 끝났습니다. 내가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요, 거기에 여러분이 과연 예수로 말미암아 기념비가 세워질 것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나와 버렸는데, 일을 마쳐 버렸는데, 그런데 아무 흔적도 없어요. 내 인생 지금까지 모세의 나이 2분의 1을 살았어.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 지나온 과거에 과연 12돌을 세우고 기념할 만한 것이 있는가를 제가 돌이켜 보는 거예요. 지난 월화수 우리 대한연수교 장로회 백석철 안양로에 아내의 시차례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시지만 26명이 월요일날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백령도 수련회를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백령도까지 거리는 배로 4시간이 걸려요. 인천에서. 그런데 백령도에 도착하기 직전에 소청도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15분을 더 배로 가면 대청도가 있고요. 대청도에서 또 15분을 지나면 백령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 중에서 15분, 30분을 빼면 소청도까지는 3시간 반이 소요되고요. 15분에서 30분을 플러스하면 백령도까지 4시간이 정확하게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백령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백령도에도 기념비가 있어요. 한국을 찾은 최초의 선교사 백령도에 중화동이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독일 태생의 유태계인 기출라이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 이름으로는 곽실렵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등 극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통상 교섭 및 시장 개척 가능성을 조사하는 임무를 띠고 순방하는 영국 구남 노드 함너스트호에 승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기출라이프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승선하기 전에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성경과 그리고 이제 문서와 또 전도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이 배에 같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1832년 7월 16일 이제 떠나서 하루 만에 1832년 7월 17일 오전 10시경 한국의 대청도가 보이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7월 18일 정오쯤 장산곳이라는 곳에 배가 머물 때 갑작스럽게 해무를 만나 중화동 포구에 배가 이르게 돼요.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해무로 말미암아 중화동 포구에 배가 다다랐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해무를 만나게 하고 목적지가 아니었지만 배는 거기에 다르게 되고 거기에 대한민국의 선교사님이 세운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교회는 소래짝에 내리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두 번째로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백령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는데요. 있습니까 사진? 예. 저 교회가 바로 말씀드린 선교사님이 백령도에 세운 교회, 말씀드린 대로 해무에 의해서 배가 거기에 이르게 되고 저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지나온 과거 일이지만 오늘 요단 가운데 12지파 대표들이 들어가서 기념비를 세우고 나왔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드린 저는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적이지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양문교회가 설립되고 지나온 시간마다 여러분이 기억되는 기억 속에 기념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기념비가 없을 것이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일하는 사람에게는 기념할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렸고 이제 오늘은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려요. 그렇다면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헌신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까? 지나버렸으니까 흔적도 없이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돌을 세우고 기념하게 하는 그 기념비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오늘 시간 힘써 이제는 예배를 오후까지 마치고 나면 지나버릴 텐데 지나버렸다 할지라도 기억될 만한 그런 기념비가 여러분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잖아요. 3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3장의 제목이라도 기억하십니까? 1장, 2장, 3장 1장에는 우리가 평탄한 삶을 위하여 2장에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3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이 그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귀한 시간에 걷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걷는 이후에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양문교회는 이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가 우리 각자에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에 기록된 말씀도 보시죠. 3절 같이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신지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지나온 곳에서 돌을 가지고 나오는데, 가지고 나온 곳에는 오늘 밤 너희들이 유숙할 곳,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20절부터 말씀 보셨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19절에도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20절에도 여호수아가 요단에게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나온 요단 가운데 12돌이 세워졌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가지고 나온 돌을 길갈이라는 지역에 12돌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개의 기념비가 세워진 거죠. 한 개는 물이 잠겨버린 그곳에 세워졌어요. 몸에 꺼두는 시기에 물이 넘쳤을 때는 12돌이 보이지 않겠지요. 그러나 항상 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물 양이 작아지고 가물었을 때는 12돌의 기념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도 아니면 내가 지난 과거 속의 흔적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기념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 마음속의 기념비, 그리고 가물었을 때 보여지는 기념비. 그런데 오늘 내 유숙할 곳에 세워진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유숙할 곳에. 여러분 장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과연 12개의 돌을 쌓고 거기에 기념비가 세워졌냐 그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 지금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언약궤를 맸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상태에서 물이 흐름을 중단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물 다 마칠 때까지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저 타물 사건의 저 물이 언제 다시 회복되어져서 내가 그 물에 쓸려가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믿음 안에 서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세상 풍랑이 그리고 세상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야 돼. 그러니 어떤 상황인지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전하게 잘 건널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멘. 저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건너물 마칠 때까지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세요. 아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위험한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물이 벽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 흐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안전하게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언약궤를 메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몰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 세워진 기념비와 또 유숙한 곳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 이 기념비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도 돌을 가져오기 위해서 위험한 일이지만, 오늘 물이 멈춰섰다 할지라도 중앙에 서 있는 제사장들도 위험한 곳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듣는 자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예배 현장에 나온 여러분은 오늘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한날에 예배 기념비를 세우고 계시는 거죠.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6절에도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묻는 자녀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또한 말씀 21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이르기를 가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경험되고 또한 내 삶 전장 가운데 내가 참여해서 이 일들이 우리에게 기념되었다면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 우리 양문교회 이야기고요. 아멘. 여러분의 이야기고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세워져야 될 기념비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 사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양문교회는 여러분들에 의해 세워진 기념된 교회예요. 아멘. 저 백령대에 세워진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기출라이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최초로 발을 딛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지만 우리 양문교회는 여러분들의 발에 여러분들의 수고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세워진 교회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백령도에 저희들이 가세요. 또 기념탑을 봤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 3월 10일 밤 9시입니다. 21시 22분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역에서 천안함이 폭침으로 인해서 잠기게 되지요. 두 동강 났습니다. 바로 그 현장이 백령도 해안에서 2.5km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46명의 우리 젊은 군인들이 희생을 당한 거죠. 104명 중에서 58명은 구조됐고 46명은 시체조차 찾을 수 없어요. 배가 두 동강 나버렸어요. 거기에 입구에 들어서니까 헌화라고 지금도 하얀 하얀 국화를 그렇게 파시더라고요. 그 국화를 가져다가 거기에 헌화를 하고 또 거기서 눈에 보여지는 그 현장 2.5km니까 눈에 보여져요. 저기에서 바로 천안함이 폭침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런데 보세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저곳에서 밤 9시 경에 안전한가? 모두는 안전한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들이 밤새 바로 안전한 해상을 위해서 수고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46명이 어뢰에 의해서 폭침을 당하고 결국은 저렇게 바로 사진으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참으로 기억해서 또한 기억하면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위험한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 대한 기념비. 오늘 바로 요단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이 길갈에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길갈이란 지명이 어떤 것이?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 보면요.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버려야 될 것들, 이것들을 굴러가게 하다라는 지역이 바로 길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야 돼요.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인격과 그리고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세계일교회 목요일날 전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국가 비상사태에 우리는 이제 선포하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이날 기도하라고 그랬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 온전한 대통령 세워지고 이 나라가 갈팡질팡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목표를 정하고 바로 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기념할 만한 그런 대한민국,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죠. 여러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자.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짓걸 못 면한다. 그랬던 대한민국이요, 이제는 할 수만 있다면 더 나라는 거. 돈 줄 테니까 나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대한민국 수요가 줄어진 만큼 교회 수요도 줄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더욱더 기념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록된 23절의 말씀이요, 우리 본문 4장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 기록된 23절의 말씀 보면서요, 백성들, 제사장들 협력하고 도왔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중단시키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기념하게 하시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경외가 어떤 뜻이죠? 우리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낳은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야 되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시점에 성경학자들은 이삭이 한 13살 정도 되었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100세나 되어서 낳게 하신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 말은 제단에다가 각을 떠서 태워서 향기를 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3살을 되어진 아들을 각을 뜨고 나무를 쌓고 거기에다가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길이 3일 길이에요. 당장 지금이 아니에요. 3일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3일 동안 뭔 생각하겠어요? 바쳐야 됩니까? 차라리 김복희 권사님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살짜리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3일 여유를 주신 거죠. 3일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 뭔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꼭 이삭이어야 됩니까? 재산을 팔아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생각해 봤겠지요. 그렇지만 3일 동안 흔들림 없이 갑니다. 모리아까지 가서
하인들에게 가지고 왔던 제단에 쌓을 만한 장작개비들을 내려놓게 하고 그걸 이삭에게 짊어지게 하고 칼과 불까지 가지고 왔던 그것을 가지고 모리아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삭을 올려놓기 직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멍청한 놈아, 그런다고 아니 세상에 뻔히 살아있는 아들을 거기다가 바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만해, 됐어,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변함없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심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이 되어져서 오늘 귀한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수중 안에 있는 기념비, 그리고 내 장막에 세워진 기념비, 이 기념비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현장 가운데 기념비와 그리고 내 장막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 이 기념비가 오늘 두 곳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여러분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그게 바로 양문교회야 라고 우리의 예배 현장에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엄마 아빠 오늘 우리 가정에도 기념비를 세워야지, 여기 모여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예배하자, 여러분 가정에 이런 기념비가 꼭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질문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살이라 내 피라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본인이라고 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